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품이라는 주제로 우리 10번의 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더운 여름의 시기에 이 10번의 시간에 걸쳐서 성품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는 이 성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유를, 성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중요하지만 성품이 없는 능력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 때 반드시 성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칼이 능력을 의미한다면 이 칼이 담겨져 있는 칼집은 성품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이 조선 최고의 명금이더라도 그 칼이 담겨져 있는 칼집이 1달러짜리 플라스틱 칼집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이 아무리 큰 능력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칼은 마침내 사람을 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능력을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반드시 성품에 쌓여 있어야 하는 이유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품이 없는 능력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우리의 능력은 성품 속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일에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흘려나갈 통로, 그 통로가 바로 성품이기에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보다도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품의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성품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품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품은 바로 성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화를 의미하는 성품의 성숙함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품의 성숙은 성화의 핵심이기에,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출발점이라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성화이기에, 이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품의 훈련은, 성품의 성숙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품의 과정입니다. 또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화는요, 성품의 훈련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을 살기 위해 말씀과 성령에 의해 빚어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성화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핵심인 성품이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성화의 과정이 없이요, 성품이 성숙되어지는 과정 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화의 과정 없이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아이들만 바글바글대는 그곳을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성숙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여전히 화를 낼 수도 있고 험담을 할 수도 있고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성질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화, 성품이 성숙되는 과정, 우리의 본성과 기질이 다듬어지는 이 과정을 성화,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기 싫다라는 뜻과 비슷한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 변화는요, 성품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지금 나를 냉정하게 보신다면 성품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과 저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 시리즈 10주간의 과정을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 변화를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한 문장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영적인 변화, 성품의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을 보고서는, 다른 사람을 보고서는 결코 우리는 우리에게 성품의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정말 성숙되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보게 될 때 참된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목사님, 나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 나도 믿을 수 없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불신앙에 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10주간의 우리 성품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어오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화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 성품의 성숙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100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성품이 다듬어지는 그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중반 부분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반 부분은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 이 후반부에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우리의 성품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자기중심성의 자리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할 성품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바울이 경험한 성품의 리스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할 성품의 종류들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베드로가 경험한 이 성품이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이 성품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길지 않는
이 말씀의 시간이지만 이 성품 리스트를 한번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의 성품을 우리 짧은 시간에 다루는 이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어떤 성품이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붙들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이 5절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뭐를 더한다고요? 덕을 더하고, 두 번째는요, 덕에 지식을 더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믿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에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성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이 믿음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출발점이라면 이 믿음에 어떤 성품이 더해져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성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오늘 베드로의 성품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5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인 믿음의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덕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유교에서 덕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에 덕이 있다, 저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헬라어로, 이것이 우리말로는 덕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덕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덕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기에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에 맞서는 일요, 이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악에 맞서는 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정직해지는 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악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정직해질 수 있는 그 일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용기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덕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변화에도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계란 껍질 같은 단단한, 평생 동안 만들어진, 익숙해진 이 껍질을 깨는 일에 여러분, 왜 힘이 필요 없겠습니까? 왜 껍질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일에 저항하기 위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공동체 앞에서 나를 숨기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일에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기본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바로 이 힘과 하늘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을 나의 힘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정직해질 수 있는 이 용기를 베드로는 지금 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이 덕이라는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변화라는 시리즈를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초입의 시간인데요, 우리 이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덕이라는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일에 맞설 수 있는, 나를 평생 동안 나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한 껍질 같은 것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덕이라는 첫 번째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시면 이 덕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뭐를 더한다고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관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에요. 성품의 성숙에 우리의 차에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성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주고 통찰력을 주고 지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화되고 싶고 아무리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방향이 잘못 잡히면 그것은 올바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방향에 열정과 열심과 소신까지 갖추어지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절구통에 넣어 빻아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잘못된 방향에 소신과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숙을 이야기할 때요,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이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성숙의 방향이 잘못 잡힐 수가 있기에, 잘못된 성숙의 방향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고 내 모든 열정을 쏟아버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성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이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의 성품이 변해가는 그 성화가 일어나기를, 참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숙에 바른 방향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숙의 과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절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세 가지 성품이 더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6절에서 베드로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베드로 시대에 이 절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던 대상이 운동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도 정말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이 있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라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TV를 통해서 올림픽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세계적인 수준의 레벨에서 뛰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 메달을 땄는지 안 땄는지에 상관없이 저 올림픽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가 있었을까요? 베드로 시대 때처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는 그런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 훈련은 바로 절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베드로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한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빚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 훈련에서 이 절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절제를 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 절제를 해서 인생이 망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그 순간은 우리 마음대로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내 감정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성령께서 말려도 양심의 가책을 주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을 힘들게 하려고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면 망가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감정 다 표현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절제를 훈련해야 한다라고, 꼭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성품 훈련을 절제 훈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제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근신하는 마음인데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self control, 이 근신하는 마음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사실 절제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게 절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절제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것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절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절제를 내가 이렇게 3년 훈련해서 내가 안 누워 자고, 내가 벽을 보고 3년 수련하는 불규칙의 수련을 통해서 내가 절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절제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싶을 때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을 때요, 그리고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하면 나에겐 시원하지만 상대방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그 정제되지 않는 감정이 표현되려고 할 때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엄밀한 습관들이 또 시작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맞는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이 말씀 한마디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면, 나는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문장의 말씀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그 한 문장의 말씀을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절제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교처럼 벽 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벽 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성령님께요, 하나님, 내가 내 입에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말을 내뱉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내 감정을 폭발할 것 같은데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폭발하는 게 맞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엄밀한 습관이 지금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나에게 있는 이 엄밀한 습관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습관입니까? 여러분, 그 한 문장을 여러분의 존재를 다해서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절제 훈련이고 그것이 성화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라고 하면 무조건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참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지 않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받게 되고 비판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일을 할 때 벌어지는 때로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일을 이야기하다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험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 일이 저에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더러워서 목사 못해 먹겠다. 진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지금 목사하고 있나? 여러분, 저에게 인내가 훈련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한데 성경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 일이라면요, 옳은 일이라면 그 과정에서 오해를 받고 사람에게 좀 험담을 듣기도 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듣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 일이라면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이라면 여러분 계속 옳은 일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아무데나 인내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은 일은 누군가가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비판을 해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일이니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내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인내하는 사람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이 옳은 일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안에 이 인내라는 성품이 반드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경건이라는 성품도 등장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고향교회요, 수십 년 전에 우리 고향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경건한 교회가 되고 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데 놀랍게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엄숙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딱딱하게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경건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어떤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우리 청년들이 주일에 돈 쓰는 것을 무지무지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우리 고향교회 앞에 커피를 뽑아 먹는 동전 한 개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그 기계가 있었는데 거기 커피 한 잔을 주일에 먹기 위해서는 권사님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정도로, 어느 날 생각 없이 동전 넣고 커피 받고 있다가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주일에 돈 쓰면 죄라고 얼마나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때는 그런 분이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혹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그때 기준으로는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경건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 시대에 1세기
교회들이 존재하는 시기에는 경건이라고 하면 참된 예배자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단어가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 시대에 누군가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 묵상의 사람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일상이 크리스찬다운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경건이라는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일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일상에서 하는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 만약 그것이 동일하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경건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심지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크리스찬다움을 지킬 수 있다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그 시대에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품의 훈련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만나는 장소에서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나 크리스찬다움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만 한다면 경건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함의 성분은 세상에서 정해집니다. 일상에서 정해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크리스찬됨을 잊지 않는 경건한 이 경건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도 스며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우애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brotherly ki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랑과 유사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우애와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을 같이 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명맥을 이어서 2세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로 잘 알려진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요, 당신들은 크리스천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시대, 그런 분위기로 받아들여진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딴 것은 몰라도 이 초대교회 1세기에 세워진 교회가 사랑만큼은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는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선교의 통로가 될 정도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만큼 사랑하는 곳 딴 데서 봤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야기여서 솜사탕 같은 느낌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뒤집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요한 1세에 나올 정도로 사실은 사랑이라는 성품은 무지무지 훈련하기에 어려운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실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희 교회에 방언도 있고 순교도 있고 지식 많은 사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구제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방언, 순교, 구제, 많은 지식, 큰 믿음은 모르겠지만 사랑은, 이 안에 사랑이 안 들어갈 정도로 사랑은 무지무지 어렵다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참아주는 것이야,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이야,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이야, 그 사람에게 자랑도 시기도 미워도 하지 않는 것이야, 사랑 속에 옳은 것을 담을 줄 알아야 하고 옳은 것 안에 사랑을 담을 수 있어야 해.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좌절을 했습니다. 사랑 너무 어렵다. 이 성품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심지어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만의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하지 못하느냐? 우리 머릿속은 우리의 계산기로 더하기 빼기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 섭섭함과 미움과 분노가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성품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바울의 성령의 9가지 성품을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을 성령이 주시는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절제처럼 우리가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묻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어느 시점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계산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정말 사랑의 성품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님께 물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성품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할수록 어느 시점에 사랑할 엄두조차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는, 사랑이라는 성품을 연습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리스트를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베드로의 경고입니다. 믿음만 있고 믿음 위에 이런 성품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출발 다음에는 이런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이런 성품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자리 잡는 그 성화의 과정, 성품의 과정이 시작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성품이
그래서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있는데 그 위에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시안이요. 자기 앞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 좀 멀리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긴 호흡으로 큰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근시안은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는 거잖아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고 반응하고 화내고 감정을 폭발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여러분, 그런 근시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기 한 가지 더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성품의 변화, 성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내 자신을 새롭게 빚어나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믿음만 알고 나머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 성품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침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도 던져버리고 다시 이전에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자기중심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옛자로 되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다. 옛자로 돌아간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품의 훈련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내가 영원 속에 살아갈 사람이다라면 영원 속에 살아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나가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성화의 시간, 성품의 변화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런 의미라면 억지로가 아니라 인상 찡그리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품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성품 시리즈의 말씀을 한 시간 한 시간 대하시고 준비하시고 실제 우리 안에 변화가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